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주의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시고 또한 형제와 자매가 있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함께 하는 이 5월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뭐 어린이들을 위해줘야 한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안경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노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의식을 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한 대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같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이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결과를 낳게 되는데 바로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경이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안경이 있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써야만 하는 안경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관에서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잠언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표현과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동시에 있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가 무엇과 무엇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훈계라고 하니까 사람을 꾸짖는다 혹은 그런 식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훈계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되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안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써야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다 잠언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이제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조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받겠다라고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제일 첫 번째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나를 낳아준 부모의 모든 말들을 들어라.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 말들을 들으라. 그 말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선생님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그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 안에서 보면 그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조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가정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두 기둥이 뭐라고요? 사랑과 순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아예 건물 자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순종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상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말씀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나 그것을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다면 이것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아내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에게 원하는 남편에게 바라는 그 순종함이 주님께 하듯이 해라. 아니 그러면 여자가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방금 전에는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했지만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사랑을 얼만큼 요구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순종을 보면 이것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게 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두 기둥이 있어야 한다면 또한 두 창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도 만약 창문이 없다, 집에 창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뭐 하루 종일 깜깜할 것이고 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문은 꼭 필요합니다. 가정의 두 창문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이해와 용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가정의 두 창문으로는 이해와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물론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 거의 20년, 근래에는 30년, 40년까지 살다가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랜 시간 같이 살아도 그 다른 것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왜 안 되냐라고 하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딱 먼저 해보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화가 나기 전에 조금 생각할 시간을 두고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들 왜 이럴까?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왜 이럴까? 이렇게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작해야 될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썽이 나서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혹은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해는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해하기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열이 나고 화가 날 때에 그 화가 나고 열이 나는 걸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쏟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용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세 자녀에게 아주 골고루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똑같이 사랑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잘해주고 싶었지만 나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서 좋은 말 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서 이제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 창문과 기둥이 있다면 가정에 지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둥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실천. 우리가 알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 그러니까 행동 가운데 옮겨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서로에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 이제 가정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시고 상대방을 변화시키시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주시고 내 말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지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늦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 그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너무 좋고 사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일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자녀들이 정말 키우기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그런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가방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이 이미지가 명품이라고 합니다. 명품인데 가격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순서대로 아마 그런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품을 왜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것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렴하고 기능이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품을 사고 사용을 하고 좋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생각에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명품에 박혀있는 그 로고, 그러니까 이 가방이 어디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 이런 가방의 명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이것들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더 기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을 살 때 그 명품의 브랜드 가치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좋은 브랜드의 것 가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를 박아주셨습니다. 너에게 준 유일한 명품, 자녀들이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품의 가치 중에 하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가치, 그것을 내가 가진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나를 닮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돈을 잘 벌어서,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면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이미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AI로 만들어낸 이상한 그림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상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것이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저도 보고 이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퉁퉁 9번 하고 사우르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어인데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얼굴은 악어인데 몸은 폭격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고 이야 재밌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재밌어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이게 뭐가 재밌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이제 뒤쫓아가지 못하겠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뭔 재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나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이 과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뒤처지는 사람, 그리고 유행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가 연로하여져서 지혜로운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우리 부모가 부자라서, 성공한 부모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로서 공경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한 키우고 양육하도록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으로 복 받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영대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마찬가지로 우리 연로한 부모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공경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첫 번째 교회, 가장 작은 교회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두 기둥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은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사랑과 순종,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순종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이해와 용서라는 창문을 내어서 밝게 바깥에서 있는 그 빛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멋진 집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 첫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아마 지금까지도 다 잘 해오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세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을 교회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잘 세워 나가겠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명품으로 잘 생각하고 아껴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